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022년에 우리 교회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그러한 표를 가지고 회복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회복되어야 될 때가 되었다. 2년이라는 세월을 코로나에 묶여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모든 삶에서 참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했고 하나씩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월에는 영성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말씀은 성령님에 관한 매우 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 사이의 내용이라면 이 서신서 가운데 이 성령에 대한 가장 풍성한 내용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녀의 특권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주에는 우리가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어떤 자유를 누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죄함으로부터 이 매여 있는 이 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감옥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전한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는 말은 소극적 의미로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율법을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라는 말이고 적극적으로는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능히 행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19절에서 20절, 30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고난과 미래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라는 말은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란 말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이 부모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에 관심이 참 많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업,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바로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누리게 될 그 하늘의 신령한 기업, 그 영광이 무엇이냐?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러한 능력을 회복하면 모든 만물들이 함께 회복된다는 것을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또한 다시는 질병과 고통과 슬픔, 미움과 어두움, 죄,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누리게 될 영적인 유산, 영원한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장차 누리게 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그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아무 어려움이 없고 만사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항상 면류관에게 행복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내 죄나 내 실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부끄러움,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주를 위한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듯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어쩌면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은,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죄와 사망의 이 법에서 해방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어쩌면 하나의 면류관이 고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핍박과 고난이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인데 그 고난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아주 여유 있게 넉넉하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매우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고난을 겪으며 신앙을 때로는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고난을 회피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고난을 타협하며 적당히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탄식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들의 탄식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탄식이고, 마지막은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이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성도의 고난과 미래의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1절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타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지금 이 세상에 곳곳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탄식의 소리가 들립니까? 먼저는 피조물들의 탄식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는 피조물들의 탄식에 대한 스토리가 나타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피조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세상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왜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왜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였기 때문이고 21절에 보니까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추상적인 표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피조물이었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비틀어지고 어긋나고 이탈되어서 좌절과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진단을 성경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실 정도로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아름답게 보존하며 충만하고 영광스럽고 평화로웠습니다. 피조물끼리 먹이 사슬이 되고 서로서로 먹히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창조 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고 사망 가운데서 종노릇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죄가 들어올 때부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는 장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17절 이하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의 타락은 결국 피조물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니까 온 피조물이 고통하고 신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보존하고 지키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를 하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타락하고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가시나무 엉겅퀴를 내고 짐승들은 저주를 받아 사람들을 해하기도 하며 서로 물고 먹히는 야국강식의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피조물들이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 고대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좀 요즘 표현으로 하면 눈이 빠지게 기다린다. 그런 표현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말은 메시아의 임재를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겠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린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면 모든 피조물도 온전한 자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탄식에 이어 두 번째는 성도의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피조물이 탄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피조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도들도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고대합니까?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간절한지 탄식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역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신 역사도 성령님의 역사요. 지금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특권을 우리는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를 이미 받아 누린 우리가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있고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처음 열매가 있다는 것은 항상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첫 번째 열매를 받아 누렸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성령의 두 번째 열매, 몸의 구속을, 몸의 속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몸의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처럼 영원하고 썩지 않고 완전한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이것을 가리킨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몸의 속량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 영원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갈등을 겪고 고통을 겪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그렇지 못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성령의 두 번째 열매를 받게 되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모든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죄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비참한 일들로부터 우리는 온전히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픈 것과 곡하는 것이나 썩는 것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다시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쓴 뿌리들이 완전히 제거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지는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이 두 번째 열매를 우리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를 받은 우리도, 이 말은 우리 성도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몸의 속량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타락한 이 세상 피조물들에게만 탄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탄식은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신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마다 탄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탄식이 있을까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탄식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이 죄의 속성이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갈등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절규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탄식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핍박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이 핍박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우리의 선조들과 또 지금도 여러 나라의 많은 성도들은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남편이나 자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 탄식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애원을 해도 복음을 거부하고 방탕한 길로 그렇게 가서 자녀들을 보며 날마다 탄식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도 참 많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추방을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를 당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런 가슴 아픈 일을 당해도 딱히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분명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분명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의 탄식이 또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날이 더디 옴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속을,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속히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 탄식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얼마나 두 번째 성령의 그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벌거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가 완전한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는 값을 반드시 지불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탄식하고 신음하는 일들은 어쩌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성도의 탄식은 우리 자신의 탄식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것이다. 이런 고난이요 영원히 계속된다면 아마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겪는 이 고난과 탄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잠시 잠깐 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고난 후에 이어질 영광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랑하는 예수망 교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탄식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지나가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탄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그 영원한 영광, 영원한 소망에 들어가기까지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고난의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함께 이 고난을 헤쳐나갈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28절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이 전제하에 이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 가운데 탄식 가운데 성도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으며 또한 이 고난 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능히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으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를 맛보며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고난과 미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망과는 또 별개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매일 삶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고난과 탄식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난은 우리 혼자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난을 친히 체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고난에 맞서 함께 싸우는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 예소망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고난은 결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성도의 고난은 얼마든지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성도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과 미래의 소망, 이 제목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 25절만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